토론 대상의 교리를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성화와 영화. 이 성화 영화는 우리말 한자음을 이렇게 따서 쓰는 단어인데,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성화와 영화는 이 성화는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쓰고요. 이렇게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된다. 그리고 이 영화할 때는 영화 영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할 때 이 영자를 쓰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화와 영화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이 땅에 관련된 거예요. 이 땅.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용어고, 영화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갔을 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그런 상황. 여기서는 땅을 얘기하고요. 땅과 관련된, 그러나 이거는 하늘 왕국, 천국, 하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건 우리가 이제 미래형이에요, 영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9번째 강의 성화 영화를 보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뭐 성화, 영화 이런 말을 안 쓰더라도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이 성화를 얘기하는 건가, 영화를 얘기하는 건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성화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서도 중요하죠. 이 법적인 신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의 실천과 관련돼서 성화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것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한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위치 혹은 신분으로서 그렇게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양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는 한번 이루어지면은 그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베드로 기자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이게 택함 받은 세대라는 뜻이요.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제 왕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그랬거든요. 거룩한 민족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어떤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이렇게 허물이 없는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이걸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칭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칭의. 많이 있어요. 여기 자리를 보시면 칭의,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는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 못하고 못 씻게 했는데, 그럼 난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다 씻겨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너는 이미 씻었으니까, 다 씻었으니까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그건 목욕입니다. 출생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함과 관련된 절차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에서 그 양과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 내 죄를 완전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신분으로서의 성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직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는 앉아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몸은 여기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국 자격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입국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자격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진실로 안 사람들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요새는 뭐 구원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구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상으로, 위치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되는 성화다. 그 자리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쉬운 어떤 예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사단을 상징하는 파라오의 압제하에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자로 세우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이제 통과하면은 그 유월절 사건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파라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유롭게.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그 신분으로서의 성화를 잘 표현해 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무슨 평생 그 파라오 밑에 살 때 이집트에서 뭐 매일 무슨 선행을 쌓았다든지 맨날 가서 예배를 드렸다든지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거다.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죽음의 사자가 어느 집중에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음의 사자를 통과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기들 각자의 집에 대문에다가 문설주에다 인방에다가 바르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통과한다. 그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심판한다, 죽인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파라오의 그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 그리고 바르고 피 뒤에 숨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똑같은 것은, 동일한 것은 믿었다는 거. 어린 양의 피를 믿었다는 거. 그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 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기도 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피를 바른
바르고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근데 종교나 행위로 생각하면 그 피 바르는 것과 안 되죠. 그 사람이 선하게 돼야 되고 어떻게 하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바로 성화의 위치나 신분으로서의 성화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칭의를 받고 제사를 받고 중생이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입국 자격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다 그 사람을 산 거라고 본 거거든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뭘 갚아주었다는 얘기고,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누구 거요? 예수님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거.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이 안 돼요, 휴거가.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요새는 뭐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의 진실성은 제가 부인하지 않지만 아주 구원을 이제 나중에 휴거 받으려면 진실하게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자기 생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깨어있는 사람만 휴거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간절한 그런 마음 같은 것은 나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휴거는 우리 입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물, 예수님의 자기 소유물이 누군가 그 소유물들을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위치로서 신분으로서의 성화가 된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루어진 변할 수 없는 법적 사실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정확히 받는 게 좋아요. 모호하면 안 돼요. 구원은 자기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 자기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내가 그대로 믿는가, 진실로? 진실로 믿는가? 그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뭐 확인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갚아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느냐? 그분이 내 주냐?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누가 바꿉니까? 근데 이제 상태로서의 성화, 이제 이게 그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그 전에 이제 많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도 보면 이런 것이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것이. 여기도 성화고 여기도 성화인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성경은 다시 말씀 두 개를 얘기합니다. 위치 신분으로서의 성화다. 이것은 거룩한 민족이 된 거, 거룩한 사람이 된 거.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의 그 연합체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방문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태로서의 성화가 있어요. 상태. 이제 신분은 얻었어요. 신분. 그럼 신분 얻었다고 해서 상태로서의 성화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10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10아들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이 아들을 이렇게 하고 저 아들 저렇게 하고 어떤 아들은
부모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고, 어떤 아들은 속도 쓰기고, 어떤 아들은 무관심하고, 다 틀려요. 이게 상태로서의 성화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는 이제 사실 이거는 출생이에요. 거듭남, 그러죠? 중생. 이거는 뭐냐? 출생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날 아기 있잖아요. 아기. 이거는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의 과정을 얘기해요. 출생은 한 번, 이 성화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법적인 신분으로는 한 번 언젠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성이 있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건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 나냐? 주님 오실 때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많이 얘기할 때 성화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다른 기독교에서는. 성화해야 된다. 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서는 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주로 우리 힘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상태로서의 성화를 지금 많이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성화가 되기 전에는 먼저 법적으로 이렇게 출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얻는 거예요? 무조건 영생은 얻는 거예요. 무조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 집에서는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성경에서는 또 상태로서의 성화를 얘기하느냐? 상태는 이거는 변하지 않지만 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태는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성장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예가 있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퇴보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상태예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전에도 기분이 좋았는데 일어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이 상태. 우리 믿음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상태로서의 성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런 그 주님을 닮아가라 하는 것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영생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기록돼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건 실천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예요. 워크라는 거예요. 워크라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어린이 생명책은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은 거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기록이 되냐? 바로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백왕자 심판할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 것이고 생명책을 여시고 또 무슨 책들이 열리냐면은 또 다른 책들이 열려요. 자, 마지막 그 백왕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책이 없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럼 생명책이 없으면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나중에 심판이 달라요. 영생은 못 얻지만 불지옥에 가는 심판은 다 틀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은 이제 벌써 산 자가 아니에요.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까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은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들에게 어린 영의 생명체를 보여주겠어요?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수없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다. 이제 심판받을 이제 뭐랄까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은 일이다. 성경은요 아주 정확해요. 이런 거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는 다 똑같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다 똑같다. 물론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건 믿지만 그러나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생명은 똑같아요.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 이거는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행위에 기록되는 책들은 다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다면 공의 하나님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행위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리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지옥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영생을 얻는 거지만 여기는 행위의 책들을 위해서 뭘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보상. 상급이라고 했다. 상급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보상이라는 것, 상급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행위 따라 그대로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육신을 내려놓고 산 것에 대해서 그대로 좋은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별별 사람 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북한 동포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죽이고로는 김정은하고 그냥 다른 불신자하고 똑같이 대화하면 되겠어요? 그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들의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상태로서의 성화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거에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구원받지 못하고 오는 구도자들 이외에는 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장은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이루어지죠. 왜 상태로서의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믿고 출생을 거듭났을 때 생명체 기록됐을 때 바로 하늘에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화가 필요 없어요. 이 상태로서의 성화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세상에 알게 하려고 남겨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땅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죠.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그 태어난 곳이 구원받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럼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으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은 바람 불지요. 먼지 나죠. 먹을 것도 없죠. 메마르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뭐라 하냐. 여기서는 목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목욕을 한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근데 여기서는 뭐야? 손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그래서 만약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건 번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에 다 타는 거죠. 모든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물두멍이 있죠, 여러분. 성막에 가면. 항상 손을 씻어요. 네, 나가려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세한다 그러죠. 수세. 세족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확실히 얻었어요. 법적인 신분 변하지 않아요. 이거 취소할 사람 없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게 많잖아요. 영향이 많잖아요. 그걸 따라서 하면은 이젠 보상이 없어요. 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따른다고 해서 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따르냐. 또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것을 따라 이게 가는 것, 이것이 상태로서의 성화예요. 이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인 신분은 변화되지 않지만 이것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성경은 뭐냐? 주님은 제발 거기서 만날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라 얘기를 해요. 만날 어린아이로서 만날 전날 먹지 말고 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영화는, 영화는 말 그대로,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이 글로리라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신분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몸은. 여러분들 지금 몸 영광에 이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영향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제가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서로 다툰 것도 죄, 시기한 것도 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 거짓말한 것도 죄, 불쌍한 사람 돕지 못한 것도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영화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더 받지 않아요. 죄가 거기는 없어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우리 아들들이죠. 네,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그게 미래잖아요. 네, 나팔소리가 나야 알잖아요. 오늘이라도 나팔소리 나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될 거예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될 거예요. 그러나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비밀스럽게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갑자기 나타났어요. 문을 다 꽝꽝 걸어 잠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님 같이 똑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단은 또 이런 걸 갖다가 또 예수님이라고 또 그래요. 우리가 다 예수다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이제 허물과 연약함에서는 완전히 사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그 고통도 받으시고 이제 슬픔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다면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가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딱 나타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문 걸어 잠근다고 못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움. 그래서 뭐라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면 우리는 지금 너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하냐? 얼마나 혼란스러우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야? 간단하게. 그때는 시집장 가지 않는다. 그때는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천사로 대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이게 뭐 꿈이요, 생시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걸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에게는 이게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부활할 것이다. 정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출생, 성장 했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제 완성이에요. 출생하잖아요. 성장 쭉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완전한 몸과 영과 혼을 갖고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세 상태가 있는데 이 영적 상태의 세 분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아주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출생은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이것은 과거의 죄 형벌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어요.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심판에서 자유로워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화 단계에 출생에서 이제 자람의 단계는 무엇과 싸우느냐 하면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날마다 죄와 불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죄와 싸우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칭의, 출생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서의 성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 지금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은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는 현재 지금 성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화는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게 완성된 구원이에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때를 기억하며 이때를 소망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형입니다.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모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지금 인내로 그 영화로운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상태로서의 성화가 부지런히 이루어져서 영화로운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모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실천으로 또 성장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몸은 후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이미 구원받아 법적인 완전한 생명의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몸은 이 땅에 살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죄와 악과 불의와 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내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 전쟁이 끝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나갈 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